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종려주일이라고도 하죠. 종려주. 매번 말씀드리지만 졸려주일 아니에요. 그렇게만 오면 나는 이렇게 졸렸어 죽겠다고 막 그렇게 뭐라 하셔서 졸려주일이냐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졸려주일이 아니고 종려주일, 종려주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오늘이요. 이날이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요. 여하튼 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번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죠. 죽으신 날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더욱 마음과 영혼에 새기고 감사하면서 떠올리면서 보내는 그런 고난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게 되죠. 그래서 또 오늘은요 특별히 이제 금요일 전날밤이니까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요일 밤에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성찬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떡을 떼서 나눠주시면서 그 떡이 곧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고 또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그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먹여주신 성찬식이란 걸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금요일 전날 목요일 밤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앞에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이따가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조금은 더 빨리 끝내려고 해요. 벌써 근데 충만이시죠? 지금 끝낼까요 그냥?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셔가지고 하여튼 간에 성찬식을 이따가 할 건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성찬은 과연 무엇인지, 왜 하는 건지,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지 라는 얘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래요.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하나 알아가야지, 딱 하나 던져가야지 하시면 돼요. 준비를 하는 저도 그렇게 준비를 하니까 여러분도 딱 하나만 알고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은데 성찬에 대해서도 그래요. 우리가 오늘 딴 건 몰라도 이것 딱 하나, 성찬에 대해서 이것 딱 하나를 반드시 알고 갔으면 좋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찬식을 맨 처음 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성찬식을 맨 처음 시작하신 분.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성찬식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찬식을 하시면서 이 떡을 먹고 이 포도주를 먹고 난 다음에 얘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살라고 이런저런 잔소리 온팡하지 않으시고요. 딱 한 가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한 가지.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주신 19절 다시 한번 보실게요. 19절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여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뭐하라 하시고 기념하라 하셨대요.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앞으로 너희가 이를 행하여,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가 너희한테 이 떡이랑 포도주를 나눠준 것처럼 너희도 앞으로 이런 성찬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 이 성찬식을 앞으로도 행하라고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뭐해라? 기념하라고 하셨답니다. 나를 기념하라. 쉽게 말해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 까먹지 말라고, 기념하라고, 기억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가스불 끄고 오셨어요? 끄고 오셔서 잘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통장이랑 도장 어디다 뒀는지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난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분위기가. 비밀번호도 다 기억하시고요. 제가 누군지는 아시죠? 네, 기억하고 계시는 거 맞죠? 여튼간에 어째 자꾸 날이 가면 갈수록 뭐든 그렇게 까먹어서 큰일 났다고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누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툭 하면 잘 까먹어둔다는 거예요. 잘 까먹는다는 걸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몸과 피를 내어주셨다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절대로 까먹지 말라고. 딴 거 안 해도 좋으니까 뭐 하라고 안 할 테니까 이거 까먹지 말고 예수님 꼭 기억하라고.
기억하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툭하면 그렇게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린다는 걸 잘 아시니까. 그래서 그거 하나 시키셨다고요. 나를 기념해라, 기억해라, 잊지 마라. 성찬식을 왜 하냐고, 성찬식을 하는 의미가 뭐냐고 질문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고난주간이니까, 늘상 했던 거니까, 교회에서 하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면서 매번 참 이번에는 유달리 좀 아쉽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이 성찬에 함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맛이라도 좀 알게끔 해주고 싶더라고요. 함께 한번 체험해보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학생들한테 한 번씩 다 나눠서 먹여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누구는 정말 맛없다고 하고 누구는 또 먹을만하다고 하고 맛이 괜찮다고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성찬식을 왜 하냐고, 맛있어서 해요? 여태까지 참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맛있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왜 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꼭 이 대답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대답이냐면 바로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누구를? 예수님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몸과 피를 바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성찬식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을 맞아서 성찬식을 하기도 하고 금식을 시작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일주일을 되게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참 유난스럽다고, 참 별났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 한 소리예요.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뭐시 예수가 죽은 날이라고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 예수 제사상에는 뭐 떡이랑 포도주 올린다면서 별났다고. 아무튼 교회는. 근데 교회는 참 되도 않는 소리들을 했산다고 뭐라 해요. 예수 그 양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대사가 더 기가 막혀요. 아니, 누가 나 위해서 죽어달라 했냐고. 아니, 내가 언제 나 위해서 죽어달라 했냐고. 그 양반한테 라고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한참을 생각해 보니까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우리도 그런 적이 없잖아요. 실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대신 쪼까 좀 죽어주시라고 말한 적이 나 위해서 대신 죽어달라고 전화하거나 문자하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우리 의견은 하나도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죽어달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충분히 맞는 말이겠다 싶다니까요. 누가 나 위해서 죽어달라 했냐고. 틀린 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사랑이겠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온갖 유난을 떨면서까지도 기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나를 위해서 죽어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아주 큰 빚이 있어요. 빚. 만약에 아니라 실제로 좀 빚이 있는 분들이 있죠. 빚이요. 머리 드는 빚 말고요. 이해하셨죠? 돈 안 갚는 거 그 빚이요. 근데 혹시라도 빚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빚이 얼마라도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당장 내일 농협이 됐던지 아니면 돈꾼 사람이 됐던지 간에요, 그 빚진데 한번 내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누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주고 갔다고. 머리를 보니까 이제 목사 같지는 안 생겼는데 어느 교회 목사라고 하더라고. 그 양반이 지인의 빚 다 대신 갚아주고 갔다고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셔가지고 더 얘기를 못하겠네요. 너무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진짜로 믿으실까봐, 찾아가 보실까봐 겁나 더 말 안 하겠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랬다면, 제가 정말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빚이 얼마든지 간에 정말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빚을 다 갚아드렸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전혀 저한테 부탁하지도 않았어요. 도와달라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빚 얘기는 꺼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고서 우리 목사님이 그 빚을 다 대신 갚아준 거예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렇죠. 여러분 머리라도 뽑아서 우리 목사님 심어줘야겠다 이 생각 안 하시겠냐고요.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분들이신데 말로만 그러지 말고 좀 그렇게 갚아주고 나서 그런 소리 하라고 하시는 분들 들으실 것 똑같은데 여러분 핵심은 이거예요. 그게 사랑이지 않겠냐고. 그게 진짜 사랑인 거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면, 그 정도 했으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누가 나 위해서 죽어달라 했냐고. 맞는 말이라니까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그래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런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대요. 그런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증명된 거 아니냐고. 성찬식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게 성찬식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찬식을 하고 나면, 그렇게 기억해서 성찬식을 하고 나면 또 좀 안타까운 게 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이냐?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기억하면서 성찬 잘 받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찬식을 할 때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또 까먹는 거죠.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에서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번 성찬식 할 때 다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니라고요. 한두 번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으면 그 기억을 안고, 그 기억을 평생 쭉 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보자고요. 21절 보니까요. 21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산 위에 있도다고 했어요. 뭔 얘기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신고해서 붙잡혀가도록 돈 얼마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런 제자가 있었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찬식 자리에, 그 상위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가룟 유다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자기 몸이라고 하면서 나눠주신 그 떡을 먹었다 안 먹었다? 먹었다고.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이 자기 피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던 그 포도주를 마셨다 안 마셨다? 마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자기 제자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팔아넘기려고 했다는 거 예수님이 당연히 진작에 아셨으니까, 다 알고 계셨으니까 성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뺄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시고 그런 가룟 유다도 자기를 배신한 걸 뻔히 다 알면서도 그 가룟 유다도 그 성찬에 함께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의 끝이 어땠다고요? 스스로 몸에서 죽었다고요. 자살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 가룟 유다의 끝을 보면서, 죽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 배신한 놈 아주 잘됐다고. 아이고, 그래야지. 아이고, 속이다 시원하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렇게는 말 못하겠고요.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꼴 당하면 어떡하지? 왜냐면 제가 꼭 그 가룟 유다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제가 매주 그렇게 배신자, 예수님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목사로 살다 보니까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매주 이 자리에서 예수님 팔아먹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정작 목사로서 누구보다 더 예수님의 말씀 또 따라서 말씀으로 또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한 주 동안 또 매일같이 저도 이렇게 꼬꾸라지고요, 흔들리고요. 또 그런데 설교 시간이라고 설교 때는 나와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런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더 다짐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는 절대로 가룟 유다 같은 끝을 맞지는 말아야지. 가룟 유다처럼 끝나지는 말아야지. 그래서 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가룟 유다 같은 끝을 맺지, 가룟 유다와 같은 끝을 맞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겠더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더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겠더라고요. 나는 예수님께 성찬을 받은 사람이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그거 기억해야겠더라고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말씀드렸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성찬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성찬식을 함께 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내내 그냥 그렇게 자신의 죄만 기억합니다. 자신의 과거만 기억했어요. 자신의 살아온 인생의 흔적을 기억했어요. 그리고는요, 그 기억에 휩쓸려가지고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어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가룟 유다도 분명 예수님한테서 성찬을 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그 성찬식은 기억하지 못했을까? 왜 성찬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왜 자기 삶의 과거의 그 얼룩진 인생의 흔적은 잘도 기억하면서 자기 삶에 새겨진 그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은 기억하지 못했을까? 그 기억을 붙들었다면, 그 기억에 붙들렸다면 그런 끝을 맞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계시고 여러분, 자꾸만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기억에 휩쓸려서 그 기억에 목매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 기억에 붙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꼭 맞물려 있어요. 다시요,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기억하는 것은 늘 그렇게 서로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살 수가 있어요. 숨이 붙어있고 살아만 있다면 우리는 그만큼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붙들려야만 살 수 있다고요. 나를 붙들어주는 기억이 있어야 살아갈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악착같이 살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붙들어주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악착같이 사세요. 그래서 기억할 시간을 버세요. 그런데 악착같이 살아갈 힘도 자신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기억하세요. 악착같이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해주는 그 기억을 기억하자고요. 우리가 오늘 그 기억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찬식 하는 거예요. 나를 또 악착같이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되어주는 그 기억에 붙들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찬식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하자고요. 뭐를요? 이거예요. 영상 하나 함께 보시면서 설교 마치겠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죠.
산나살pe식 그룹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년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이 종려 주일날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영상을 매년마다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보고 본 것도 본다 해도 볼 거예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기억을 할까 말까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런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래서 함께 오늘 성찬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꾸만 내 기억의 순위에서 자꾸만 뒤로 그렇게 밀려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 기억의 순위에 제일 맨 앞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셨어요. 꼭 거울을 보시면서 거울에 비친 여러분의 얼굴을 그래도 한번 찬찬히 꼼꼼히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주름살이 눈에 들어오고 흰머리가 눈에 들어오고 여하튼 그렇게 살아온 삶의 흔적이 거울에 비친다고 마음이 안 좋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꼭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주 내 눈물을 쏙 빼는 시간이 기억나실 수도 있을 거고 반면에 엄청 좋았던 기억도 생각나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꼭 이 기억을 되짚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를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픈 기억은 나를 죽게 해요. 그런데 행복한 기억은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아픈 기억이 맨 앞에 있게 하지 마시자고. 기억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지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워지지 않는 기억 억지로 지우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 기억은 내 기억의 순위 제일 뒤로 조금이라도 더 밀어두시고 나를 살리는 예수님에 대한 기억,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 살아가셨다는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내 기억의 순위 맨 앞으로 가져와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세요. 그렇게 살다 가시자고요. 그렇게 사는 게 천국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천국에서 살다가 천국에 가시자고.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에 붙들려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매일 기억하면서 힘을 얻고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 백성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나는 간절한 바람으로 시간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다 함께 마음 모아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